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면으로 예배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전후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덧 이제 올해의 끝자락이 우리가 서게 됐어요. 1년이 벌써 다 지났어요. 며칠 지나면은 또 한 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며칠 지나면 이번 주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축하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뭐 옛날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뭡니까? 온 세상은 분주하고 요란합니다. 물론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들은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 네, 열심히 먹고 마시고 또 즐기기 위한 그런 날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상업적으로 한몫 챙기는 날이고요, 또 퇴폐적인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즐기는 날이 그들에겐 성탄절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세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탄절을 먹고 즐기고 노는 날로, 어디 뭐 여행 가는 날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해서 여러분 이번 성탄을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또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2000년 전 첫 번째 성탄의 모습,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태도, 성탄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성탄을 맞이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시고요,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름이 없고요, 또 몇 명인지도 없고요, 뭐 어떤 사람 3명이라 그러는데 뭐 3명이란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출신이 어디인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동방이라 이렇게 했고요. 이 동방이라고 하면요, 이제 예루살렘의 동쪽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동쪽이면은 요단 동편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쪽, 그쪽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은 예루살렘 그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곳을 그렇게 동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방은 이 예루살렘에서 최소한 1000km에서 최대 2000km 떨어졌어요. 부산을 두 번에서 4번 왕복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고대는 엄청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엄청나게 먼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멀리 떨어진 동방에 살던 이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이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까? 어떻게 이 박사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까? 이방인들인데. 네, 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먼저 민수기 2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 돼 가지고 모압이라는 땅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통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버돌에 있는 그 발람이라는 좀 신령한 그런 무당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다 되고 말하는 대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뭡니까 복채를 가지고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안 올라 그러니까 막 관직도 주겠다, 예쁜 여자도 주겠다, 막 그래서 막 꼬드겨 가지고 결국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서 제사 드리면서 저주를 해라.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막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입에 성령으로 임해가지고 혓바닥이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막 혓바닥을 막 다른데로 막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람도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막 그러고 옆에 있던 발락은 막 놀라는 거예요. 3번 저주하라 그랬는데 4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 발람이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 가운데 뭡니까? 장차 이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하나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민수기 24장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 그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라는 임금들이 이렇게 지고 있는 작은 지팡이입니다. 주로 금으로 되어 있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러면서 지금의 일은 아니고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근데 그 별이 뭡니까? 한 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4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이 별에 대해서 예언한 이 발람 선지자의 고향이 어딘가만 브돌입니다. 브돌. 근데 이 브돌이라는 이 지역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도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람의 고향이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1400년 전에 발람이 했던 예언에 관한 전성들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 지역의 학자들이었던 동방 박사가 알고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자 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 이런 설이, 첫 번째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19명 전부 다 죄지어서 빨리 아수르 제국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네. 남방은 그래도 선한 왕들이 있어서 뭡니까? BC 586년까지 쭉 연명하다가 결국 뭡니까? 아수르 제국을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이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 제국이 남방 유다도 멸망을 시켜서 포로들을 끌고 가죠. 그때 우수한 인재들이 다 그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제1대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를 지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 의해서 뭡니까? 구약의 신앙이, 이 구약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들이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뭡니까? 그들이 발견을 하고 이걸 연구를 하다가 발견해서 이제 찾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단지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 또 그들이 박사라는 사실만 뭡니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자,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아이러니한 이러한 사건의 주인공들인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이름도 없고 출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성탄의 주인공은 동방 박사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우리 성탄절 되면 성탄의 주인공이 막 산타 할아버지가 됐잖아, 그죠? 산타 할아버지 돼갖고 성탄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산타. 성탄절 그러면 동방 박사 이렇게 생각나요.
성탄 그러면 캐롤, 성탄 그러면 누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 생일인데 막 산타가 생각나고, 창밖을 보라. 보기는 뭘 봐요? 눈밖에 안 오는구만. 예. 뭐 그런 것만 성탄.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 이 동방박사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축하했을까?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가 뭔지를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은 제가 성경 중심이라 그랬죠.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배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새로운 것이 있나 하고 자꾸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냥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동방박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나, 이거를 보시고 내가 올해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는지 여러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첫 탄생 성탄을 축하했습니까? 직접 찾아와서 성탄했다는 거예요. 자, 1절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그들은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별이 나타나니까 이거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구나. 메시아가 이제 곧 탄생을 하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거기가 뭡니까? 중동 한 끝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알았단 말입니다. 네, 알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최소 1000km에서 2000km.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으니까 부산까지 한 450 되잖아요. 이건 아마 서너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편한,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 그게 먼 거리입니까? 그리고 가는 대부분은 사막과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는 도적대들이 있고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굉장히 험하고 힘들고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자 대리인을 보내거나 자기들의 종을 보내거나 그럴듯하게 축하 사절단을 그렇게 만들어서 축하 메시지하고 그렇게 예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직접 나서서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목숨을 건 모진 고생들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직접 친히 찾아와서 축하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는 내 여러 가지 형편이나 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성탄이잖아요. 토요일이란 말입니다. 요 토요일이면은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놀고 주일 놀고 너무 좋잖아요. 이거 완전 연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믿는 사람들도 아들아 네 대신 나 대신 가서 예배 드리거라. 아빠 이름으로 성탄 헌금도 하고. 아니다. 내가 아빠한테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성탄 예배를 참석에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지 마셔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핑계 삼지 않고 몸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시간과 몸을 드려야 돼요. 시간과 몸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다 헛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시고, 어떤 사람들은 야 토요일에 뭐가 잡혔는데요. 잡힐 수 있죠. 우리가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내가 이 성탄절날 내가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잡혔는데 그럼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 성탄절날 이게 잡혔습니다. 성탄절날은 예배하고 싶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 먼 길도 왔는데 나는 요 가까운 거리를 가서 예배 못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상사의 마음을 바꿔주든지 회사의 프로젝트를 바꿔주든지 해서 성탄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냥 핑계만 대는 거야. 그 핑계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뭔 필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도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거지. 기도도 안 해보고 그건 안 돼. 여러분 직접 찾아와서 축하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 두 번째는요, 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자, 9절로 10절을 보겠어요. 9절로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야, 별이 쫙 가다가 어느 집 위에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집 안에 있구나. 알아. 그래서 거기에서 그 별이 서고 예수님이 드디어 저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기뻐했는데 그냥 기뻐한 게 아니죠. 어떻게 기뻐했어요? 매우 기뻐했어요. 그 매우 기뻐한 건 아니라 크게 기뻐했어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쉽게 말하면 미칠 만큼 기뻐. 너무너무 기뻐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열거된 이 단어들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동방에 있는 그들의 나라를 떠나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중동 이스라엘까지 그 멀고 험하고 위험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동방 박사 그러면은 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아마 셋일걸요. 예. 동방사가 세 명인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전성에 의하면은 많은 박사들이 이렇게 출발을 했대요. 동방에서 많은 박사들이 출발했는데 이 먼 거리를 오다가 대다수가 죽었답니다. 대다수가 사막 지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강을 건너고 도적대들 위해서 많은 대다수의 동방 박사들이 죽고, 예. 그래서 이 소수만 남아서 결국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배합에 보면 예물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 명이 남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은 아니지만 몇 명이 이렇게 소수가 남았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예. 죽을 고비를 다 하고 그냥 찾아와서 드디어 뭡니까? 그 현장에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길고 험한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왕의 이 정말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 나선 것입니까? 왜 그렇게 찾아 났을까요? 바로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들이 이 먼 길을 찾아 나선 이유는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만의 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경배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경배라는 것은 왕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목숨을 내걸고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크겠느냐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성탄을 이제 며칠 앞둔 이 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 동방 박사처럼 정말로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냐.
야, 25일 성탄절이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 성탄절은 예쁜 옷도 입고 깨끗한 옷도 입고 얼굴도 예쁘게 화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오신 내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경배해야지. 언제 오나 빨리 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심령 그런 분들 있으면 네, 오른쪽 발 들어보세요. 많이 드셨네. 사람들이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지 않아요. 또 왔구나. 원래 또 왔네. 연례 행사 정도로. 예.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여러분,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큰 기쁨의 마음으로 이번 성탄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과 그리고 19장 16절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이 세상에는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왕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 중에 뭡니까? 만주 중에 주고 만왕 가운데 왕이다. 뭐예요? 진정한 주님이요 진정한 뭐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절대 주권을 가진 그 주인과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지구를 보세요. 지구를 이렇게 우상 가운데 대롱대롱 달아놓고 이 지구가 여러분 뭐 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여러분 전체 태양계에 있는 신왕성, 뭐 해왕성, 목성, 토성, 수성 전부 다 만유 인력에 보이지 않는 줄로 수천 년 동안 똑같은 궤도를 돌게 하고 이거 누가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절대 주권을 가진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날이 바로 뭡니까?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야 되냐 이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 성탄절 25일은 뭐 좋아하는 분들 안 좋아하는 분들 있겠지만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각부 장관들하고 각부 차관들, 뭐 도지사, 시장들 다 대동해서 25일 날 이 의정부에 다른 교회들 많이 있지만 우리 하늘특위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담되시는구나.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많은 교회들한테 한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행렬을 이루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어느 마실에 임금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온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나가 부역을 하잖아요. 길을 다시 막 닦고 밀고 도랑치고 풀 베고 막 그렇게 막 뭡니까? 그리고 임금 오면 막 박수치면서 와 우리 임금님 막 우리 마을에 왔다 막 그리고 임금님 나무 하나 만지면 막 나무를 막 이렇게 막 보호를 하고 임금님이 만진 나무다 막 그러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임금을 맞이하는 자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바로 그런 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흔합니다. 흔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믿어요. 가슴이 안 느껴져. 왜? 성탄인가 보다.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바쁘고 막 신경 쓸 거 많고 근데 성탄 또 왔나? 귀찮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집에 가는데 또 귀찮게 또 왔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서 여러분 그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막 기쁨으로 막 어서 오라고 막 음식 차려주고 막 힘든 데 없냐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러면 진정한 만남이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세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이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때 이 DNA가 있단 말입니다. 예, 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 피아노 같은 경우도요. 신기한 게 피아노 2대 놓고요. 조율을 딱 하잖아요. 조율을 딱 해놓고 피아노 2대 놔요. 저게 도를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도가 딱 울립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피아노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도 빵 하면서 도가 뿡 울립니다. 이놈이 미가 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하는 코드가 있단 말입니다. 만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피아노 떨어지서도 똑같은 음을 내요. 이게요. 코드가 일치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코드가 일치하는 DNA를 갖고 있어요.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해. 왜? 조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조율됐는데 이 편은 조율이 안 돼서 도를 아무리 눌러봤자 울리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정말로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정말로 그렇게 기뻐하고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와서 기쁨으로 맞이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당사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로 동방박사는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이 동방박사들은 찾아와서 아기를 보고 메시아 왕이구나.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어요. 절을 하고 최고의 경의를 그 마음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으로 최고의 경의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 황금과 유향과 모락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그 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이 예물을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즉흥적으로 왔네 그러고 주머니에서 돈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헌금 내는 거 사실은 오늘 돌아가실 때 감사한거 봉투를 가져가셔야 돼요. 주일날 내가 다음 주가 11조 내는 주일이다 그러면 11조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뭐 주정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항상 일정하게 정해진 거니까 그냥 와서 그냥 넣으시면 되지만은 감사헌금이나 11조 이런 것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서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돈을 넣어갖고 써가지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그게 정통 신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막 급하게 가지고 막 되는 대로 막 쓰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은 정성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밥 해주는데 막 정성 없이 하는 밥하고 정성대로 밥한 거하고 정성 안 들어 밥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간다고 그랬는데 준비해 놓은 게 없어. 1시간 2시간 기다려가 밥이 나와. 밥 먹으면서 기분 좋겠어요? 밥 먹고 기분 더 나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면 안 돼요. 이들은 예물을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는데 필요한 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필요한 거죠. 황금이 필요하잖아요. 유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걸리적거리죠.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준비를 해서 그것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와서 들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마움의 표시죠. 고마운 것을 예의를 갖추어서 드리는 돈이나 물건을 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고맙고 감사한 분, 존귀하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어느 때보다 이 예물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은요 매우 귀하고 값진 것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동방 박사들의 이 예물을 큰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예물을 나중에 굉장히 귀하게 쓰여지잖아요, 그죠? 예, 애굽으로 막 도망갈 때 돈이 없잖아요. 애굽에 가서 뭐 갖고 살아요? 그 여행 경비하고 살림 미천으로 다 쓰는데 이게 귀하게 쓰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물을, 비싼 예물을 받았대요. 예수님이 왜 기쁘게 받았어요? 비싸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적게 드리면 기뻐할까요? 우리에게 헌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고 적게 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 생각해요. 헌금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많다고 좋거나 많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적다고 좋거나 적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보배로운 예물을 받은 것은 그것이 비싸서 기쁘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예물이 준비된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거기에 그들의 정성이 있고 그들의 감사가 있고 그들의 목숨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몸가짐과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예물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성껏 드려지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은요 이 헌금 설교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 간접적으로는 2분의 1, 50%가 헌금과 관계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헌금 설교를 싫어할까?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강조하는 게 이게 축복받는 길인데 이걸 왜 싫어할까? 저는 그게 잘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깝습니까? 더 사주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제가 할아버지 일찍 돼가지고 라운이 하니까요. 진짜 돈 있으면 진짜 해주고 다 해주고 싶어요. 뭘 좋아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전부 다 쏟아냈어요. 왜요? 우리 죄값 치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서 이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어떤 비트코인 투자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에서 투자한 이 헌금보다 더 많이 남길 수는 없어요. 왜? 이 땅의 투자는 이 땅에서 끝나요. 그리고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 감사에서 정말로 준비된 예물을 드리면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갈 영원한 나라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여러분 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퇴비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죽고요. 반드시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거는 불과 100년, 눈 감았다 뜨면 100년이. 벌써 보세요. 눈 감아 뜨니까 나이가 다 넘었잖아요. 벌써 50, 60, 70. 예, 저도 이제 50 넘고 막 아프니까 이제 주님 나라 갈 준비해야지. 맨날 이 생각합니다. 이제 가서 이제 어떻게 주님 만나나.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동방 박사처럼 여러분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그 예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한번 그분에게 보여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는 예화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예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은 그 여왕이 있잖아요. 여왕이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그 여러 명의 남자들과 여자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신 그 여자분이 이렇게 가다가 막 비가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그래서 피할 데가 없어서 농가가 있길래 농가로 들어갔습니다. 예. 농가로 들어가서 그 농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이고 지나다 비를 만났는데 좀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쉴 데가 없다고 우산이라도 좀 하나 줬으면 좋겠다. 이 여자분이 우산을 너무 맞아서 이렇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우산 하나 달라고. 그래서 우산 보니까 우산 뭡니까? 예, 보니까 사람들이 뭐 남루하고 별로야. 그래서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은 우산 다 낡고 좀 부서지고 그러면 좀 쓸만한 거 그냥 줬대요. 그거를 쓰고 빗속으로 사라지더래요. 그 다음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예쁜 포장된 편지와 함께 그 우산을 갖고 왔어요. 그 편지는 Thank you very much 라는 정중한 인사와 함께 어제 우산을 빌려간 그 여자의 사인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사인이 뭐냐? 엘리자베스 여왕. 그렇게 사인이 되어 있더래요. 그 사인을 보고 이 농부가 땅을 치면서 아이고,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분에게 내가 영접을 할 걸, 가장 좋은 우산을 드릴 걸. 그리고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후회되는 성탄절 되지 마시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여러분 마음과 몸을 잘 여러분 준비하셔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12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서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서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서광하라 선제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예,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삼생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소돔 정령 몸에서 나으셨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세를 해버 날 구원할 그저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왕의 나섰네. 할렐루야. 오늘 새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에 들어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과거 속에 그리고 문자 속에 기록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떻게 이 살아계신 우리의 주요 왕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그 탄생을 축하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 멀고 험하고 목숨을 생명을 내건 그 먼 길을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만왕의 왕이요 그들의 주인 것을,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신 왕인 것을 알고 그는 크게 기뻐하면서 성탄을 맞이했고, 그는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방박사의 모습이 그 이상의 모습이 오늘도 내 안에서 성탄을 맞이할 때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 말씀을 통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큰 기쁨으로 이번 성탄을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